우리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생명을 걸고 기도한 다니엘,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기도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 생활 하나를 두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다니엘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는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전반부에 자세하게 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데바사라는 새로운 제국을 세우죠. 이 다리오 왕이 자신의 제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같이 120개의 도로 나누었고 각 도에 도지사를 두어 다스리게 했고 그 120명 왕이 혼자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총리 1명이 40명의 도지사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워낙 마음이 민첩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다니엘은 이 3명의 총리 중에 왕이 가장 신임하고 왕이 가장 사랑하는 으뜸 총리가 되었다 그럽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관직 지위에 오른 거죠. 다니엘의 이 승진과 빠른 명성,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질투를 샀겠죠. 특별히 본토인들, 또 이 메데 바사 제국을 세우는데 공을 세운 공신들의 시기가 컸습니다. 자신들은 본토인들이고 이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공을 세운 공신들인데 자신들을 제끼고 저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포로의 신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제끼고 저런 다니엘이 우리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가 시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이 총리와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을 좀 고소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샅샅이 찾았는데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워낙 충성된 사람이라 아무 화물이나 아무 그릇됨을 찾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찾아낸 한 가지가 있었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사악한 법 하나를 만듭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악법을 통해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 그 법이 제정이 됐죠.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나라의 법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평생 기도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한 달 동안만 기도를 금하는 것이니까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의 선택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자신의 몸이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선택. 자신은 사자굴에 던져져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이름이 다니엘 기도회 아닙니까? 기도를 하되 누구처럼 기도하자는 거죠?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자.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한 기도였는데 우리가 21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니엘처럼 정말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의 입장과 다리오 왕의 입장,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성령을 받아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성경이죠. 대부분의 내용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대부분의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쓴 이유는 분명하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쥐어진 성경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너희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쓴 이 다니엘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너희들은 정말 혀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하는 백성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고 번성케 하는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 말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70년 동안 살았던 내 삶이 그 증거라는 거죠. 나도 너희들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살면서 너희 눈으로 똑똑히 나의 삶을 보지 않았느냐.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뭐라고 간증하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더니 왕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사람보다도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1장 17절에 보면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잃어버렸죠.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잃어버린 그 꿈을 알게 했고 그 꿈을 해석해 주어 결국 느부갓네살 임금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삼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3장으로 넘어가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두 금신상 앞에 절하라 했을 때 내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끝까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더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걸어 나오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니 사자굴 속에서 유유히 살아 걸어 나오는 기적을 맛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절대로 너희 조상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다니엘의 마음이 묻어있는 성경이 오늘 다니엘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장에 나오는 이 사자굴의 간증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 간증만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악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죠. 구약에 대선지서 5권이 있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을 대선지서라 그럽니다. 선지자들이 쓴 성경이 많은데 그 분량이 큰 것을 모아서 이렇게 대선지서라. 그래서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였죠. 선지자는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대신 외치고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선지자로서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까요?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디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저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구약성경 또 다른 선지서 에레미야를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를 깨달은 것이 있는데 무슨 뜻을 깨달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가 몇 년 만에 끝날 것이다. 70년이면 끝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나라가 망하기 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포로 기간은 몇 년이면 끝난다고요? 70년이면 끝난다라는 이 뜻을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나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다가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하나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에레미야를 읽다가 나라가 망하기 전 100몇십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구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면 돌아가리라. 그 이유를 11절에 밝히셨죠. 왜 그렇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70년이면 반드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또 중요해요. 우리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12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과 축복을 주기 위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세웠어도 너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많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는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다니엘이 에레미야를 읽다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다니엘이 이제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내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리고 에레미야 9장 3절에 이렇게 또 결단하죠.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럽니다. 에레미야를 읽다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이제 뭐 하는 일만 남은 거죠? 기도하는 일만 남았으니 나는 기도하겠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다니엘은 직책이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포로로 잡혀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돌아가게 하신다고 그랬으니 이제 70년의 기간이 다 찼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80대 중반 노인 포로 기간이 70년이 거의 찼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야, 이제 때가 다 됐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월 27일 날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 기도했듯이 다 모여 죄를 무릅쓰고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몰살당해 죽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든지 안 보내든지 이건 누구 마음이죠? 다리오 왕 마음인데 감히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이 포로 신분에 우리를 보내달라고 광장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리오 왕의 눈에는 뭐같이 보이는 거죠? 반란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몰살당합니다. 총리인 다니엘은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결단하는 거죠? 홀로 기도하기를 결단했던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백성, 이 민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근데 70년이 이제 다 찼으니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홀로 뭐 하기를 결단한 거죠? 기도하기를 결단. 생명을 걸고 이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죠. 근데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 기도를 멈춰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니엘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 제목에 맞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다못해 이 말씀이라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기도의 제목이든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말아요? 멈추지 말아요.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 있으니 믿음으로 나아가니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고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중요한 이유였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데 바사 제국을 새롭게 세웠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다리오 왕의 국력으로는 절대 바벨론 제국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건 너무너무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 도성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 도성 안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사 왕이 뭐하고 있습니까?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벌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바벨론 도성의 사방에 적군들이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왕은 그 성 안에서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뭘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죠?
바벨론 도성은 난공불락의 도성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도성이고, 바벨론 제국은 워낙 강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다리오 니까지게 공격해 하려면 해.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너 따위 공격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만큼 여러분, 바벨론 도성은 난공불락의 도성, 도저히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도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을 뭐 한 거죠? 무너뜨린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썼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썼는데 그 글을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새파랗게 모두 질려 있는데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글씨를 해석해 주는데, 다니엘서 5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여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아미니다. 아니, 그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메대와 바사의 왕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손가락을 써서 글씨를 쓰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하루아침에 망할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글씨대로 하루아침에 이 바벨론 제국이 망했어요.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 벽에 쓴 글씨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 제국이 망해서 그 나라가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다리오 왕에게 이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놀랄 일이고 다리오 왕도 스스로 놀랄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겠는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불가능한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데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이걸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리오 왕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 나라를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전지전능한 신인지 한 번 더 뭐 해보고 싶어요? 테스트해서 확인해보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신하들이 와서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는 악법의 도장을 찍으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법이라는 것을 다리오 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왕이 안 돼서 모르겠죠? 압니다. 이 다리오 왕은 굉장히 현명한 왕이었어.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이 덕과 지혜를 겸비한 대단히 똑똑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 악법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악법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악한 법이라는 것을 다리오 왕은 알았어요. 알고도 일부러 도장을 찍었죠. 왜 찍었을까요? 다리오 왕도 소문으로 들었죠. 느부갓네살 임금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그랬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아니해서 7번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더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걸어 나왔다라는 사실을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질지라도 다니엘은 뭐 해야 돼요? 유유히 걸어 나와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내가 이 나라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 뭐한 거죠?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알고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라고 그러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법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집에 가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창문을 활짝. 여러분 이건 다니엘이 의도한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여 보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한다라는 거죠. 의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다리오 왕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릴 것입니다. 그때 왕이요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대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 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고 밤에 가서 뭐 했다고 그래요? 금식하며 잠을 자지 않. 여러분 왜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궁에 가서 밤에 금식하며 잠을 자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서요? 아까운 신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다리오 왕도 이 일을 통해서 한 번 더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나에게 주었는가?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 해보고 싶은 거죠?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밤새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6장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이 능히 너를. 왕이 뭐라고 그래요? 새벽 미명에 급히 뛰어가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뭐 했느냐? 살렸느냐? 다니엘의 대답이 뭐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여러분 다리오 왕의 관심이나 다니엘의 관심이나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살렸느냐?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죠?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리오 왕이나 그 시대의 신하들이 왜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살리 기도원에 40일 금식 기도하러 올라간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왜 기도하는지 기도 제목을 안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이 왜 40일 금식 기도를 갑자기 하러 올라가는지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습니다. 네. 박선희 권사님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본인은 입 다물고 있어도요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저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다리오 왕이나 모든 신하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압니다. 다니엘도 다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70년이 차면 이 백성을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다리오 왕이 왜 고민한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게 주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요. 70년이 차면 내 백성을 고향 이스라엘로 보내라, 돌려보내라. 다리오 왕은 이 뜻 앞에 갈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뭘 통해서 확인한 거죠? 이 사자굴을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 제국으로 왕되게 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갈등이 뭐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사자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한 이 다리오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여기에 보면 고레스 왕이라 그러는데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같은 왕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런 일에 제가 동의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에, 여러분 다리오 왕 원년에 칙령을 내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통해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이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은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오늘 여러분 25절 이하에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뭐라고 그러죠?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 모든 제국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게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다리오 왕처럼 믿지 않는 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주위에 많은 불신 가족과 불신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속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천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에는 간증의 주인공이 돼요. 누구를 간증하는 거죠? 내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는 이 복된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